신과 나눈 이야기 6화. 오늘도 발췌독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함을, 그 수수께끼를, 그 스릴을 좋아한다. 너희는 그 모든 걸 좋아한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맨 먼저 할 일은 생각, 말, 행동의 틀을 뒤집는 것이다. 뿌리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너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해야 한다. 네가 가진 새로운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하지만 재빨리 움직여야 한다. 안 그러면 네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네 마음이 그 생각을 죽일 것이다.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진실은 내가 미처 눈치챌 틈도 없이 내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오면 재빨리 행동하라. 그리고 이런 일은 충분히 자주 반복하다 보면 얼마 안가 네 마음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네 새로운 사고가 될 것이다. 네, 글을 읽고 얼마 전에 본 영상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 미국의 한 기업가예요. 기업가인데 사업을 하다가 좀 심하게 망해서 많은 빚을 떠안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번쩍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5초의 법칙이라는 거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5초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기 싫은 행동들이나 어떤 망설여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냥 5초 안에 무조건 행동을 하는 그런 법칙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보통 운동을 원래 꾸준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5초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어떤 일이든 그렇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러 가거나 밥을 조금 적게 먹는다거나 어떤 감정을 조절한다거나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5초 안에 이 행동을 취하는 그런 것이 5초의 법칙인데,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좋은 습관들로 쌓여서 몸에 배기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진실은 네가 미처 눈치챌 틈도 없이 네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여러가지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새로운 행동들은 이 5초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 흘러가거나 행동을 안 하게 되거나 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또 날아가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대충 거기야 일맥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행동은 몸의 기능이다. 존재는 영혼의 기능이다. 몸은 항상 뭔가를 하고 있다.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영혼은 몸이 하는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뭘 하든 상관없이 존재한다. 영혼이 관심을 갖는 건 행동 상태가 아니라 존재 상태다. 영혼은 너희가 어디에 자리 잡을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너희는 두려움에 자리 잡으려는가? 아니면 사랑에 자리 잡으려는가? 한 여자는 개방적이고 우호적이고 자상하고 인정 많고 쾌활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일을 즐기기까지 하는 반면, 다른 한 여자는 폐쇄적이고 냉담하고 무심하고 퉁명스럽고 인정 없고 자기 일이 불만스럽기까지 하다. 그런데 너는 훨씬 더 높은 존재 상태를 선택할 생각이 있는가? 너는 선과 자비, 연민, 이해, 용서, 사랑을 선택할 생각이 있는가? 몸과 마음은 영혼을 통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영혼은 어떤 욕구도 갖지 않기 때문에 늘 몸과 마음이 자기네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사실 영혼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너희 자신인 그 실체가 참된 자신을 창조하는 것으로 참된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그 과정은 의식하지 못하는 복종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하는 의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종은 반응인 반면 창조는 명령받지 않고 요구받지 않은 순수한 선택이다.
영혼의 기능은 자신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의 기능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선택하는 것이다. 몸의 기능은 그 선택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함께 창조할 때 신은 현실 속에 구현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 영혼은 너희가 참된 자신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이 되고 그것을 하고 그것을 가질 기회를 창조하고 있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하려 하느냐? 어떤 존재가 되길 선택하려는가? 삶의 역설은 너희가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들이 너희에게 흘러 들어올 길이 열린다는 점이다. 기억하라. 너희는 원하는 걸 가질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걸 체험할 수는 있다. 끌어들임의 법칙이 생각이 나죠. 끌어들임의 법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놓아줄 때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을 갖지 않고 있어도 갖고 있다는 상상력을 통해서 내가 그 마음을 느끼는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책에서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다고요? 그렇다.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맞는가? 맞습니다. 말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이것도 이해하는가? 예. 행동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 생각, 말, 행동은 창조의 세 가지 차원이다. 나라는 말은 창조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는 열쇠다. 나는 이라는 두 단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그 말들은 우주에 보내는 진술이며 명령이다. 나 플러스 성공을 원한다 는 성공이 모자라는 너를 만들어내며, 나 플러스 돈을 원한다 는 돈이 모자라는 너를 만들어낸다. 생각과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에 다른 결과는 나올 수 없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다. 만일 네가 성공과 돈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서로 일치되고, 따라서 너는 확실히 이것들이 모자라는 체험을 하게 된다. 너희는 강력한 힘을 지닌 창조주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나요? 나 플러스 성공을 원한다. want. 이 want는 성공이 모자라는 wanting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공을 원한다는 이 말 자체가 내가 아직 성공을 못했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에 따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원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을 했다 라는, success 했다는 그 말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을 원한다도 마찬가지죠. 나는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돈이 없더라도 이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그 느낌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현실을 바꾸려면 나는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라. 여기 나와 있네요. 성공했다고 생각하도록 하라. 저한테는 그게 거짓말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저 자신을 놀리는 게 됩니다. 제 마음은 말도 안 돼 라고 소리칠 겁니다. 그럼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을 하라. 지금 성공이 내게 다가오고 있어 라거나 모든 게 다 내 성공을 돕고 있어 라는 식으로. 뉴에이지식 긍정훈련에 배우에 깔린 수법이 바로 그런 건데요. 긍정이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술뿐이라면 그것은 아무 효과도 없다. 긍정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아는 것에 대한 진술일 때만 효과가 있다. 이게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느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이제 내가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하라. 너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성공을 선택하려는가? 그러나 네가 이르게 될 발전 단계에서
세속적인 성공이 더 이상 네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해도 그리 놀라지 마라. 모든 영혼의 진화 과정에는 더 이상 몸의 생존이 아닌 영혼의 성장이 주요 관심이 되고, 더 이상 세속적인 성공 달성이 아닌 자기 실현이 주요 관심이 되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때가 아주 위험하다. 특히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실체가 바로 그거라는 것, 즉 자신의 몸의 존재가 아니라 몸속의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성장 중인 그 실체가 이 관점을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전인 이 단계에서 흔히 마음은 몸의 일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 영혼은 드디어 자신이 발견되었다. 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만 너무 흥분해 있다. 그럴 때 마음은 몸과 몸에 관한 모든 문제를 내팽개친다. 모든 게 다 무시된다. 모든 관계가 옆으로 제쳐지고 가족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직업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청구서들은 그대로 방치된다. 몸은 오랫동안 먹지조차 못한다. 이제 그 실체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영혼과 영혼의 문제들에 집중된다. 삶이 몸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진실을 발견한 것이 역으로 다른 식의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게 제가 최근에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자기 실현이 주요 관심이 드는 때, 이게 이 말이 일맥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돈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면서 이 마음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 돈이나 진짜 현실에 관해서는 좀 멀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나를 그런 불균형의 상황에 몰아넣지 않도록 이 마음 공부도,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도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가족들은 네가 돈을 벌고 못 벌고 상관없이 기쁨에 찬 가족이 될 것이다. 네가 몸의 일들에 아무 관심도 없는 정도로까지 성숙해지면 너는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네가 이제까지 해온 일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술이다. 그 일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가?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다. 다시 한번. 네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다. 아시겠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란 건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내가 자신이라면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네가 창조하는 너 자신을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자신이라면 네 일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게 네 자아, 이미지, 네 자아 개념을 전폭 뒷받침해줄 터이니, 누구든 간에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스스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쨌든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들 하는 행동들이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가겠죠. 하지만 두려움이나 왜 어떤 것들 때문에, 제일 큰 건 두려움 때문이겠죠. 먹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어떤 것을 생기를 유지 못하는 두려움이 제일 크고, 그리고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열정이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두려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매달 들어오는, 만약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졌을 때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내가 그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그 일이 맞을까? 나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죠. 분명 도전하게 되면 인간은 엄청난 역경을 뚫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한순간에 도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안정적인 것을 기본 베이스로 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모든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정말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책임에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죠. 어떤 상태에서 내가 즐겁지 않은 상태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을 하거나 행복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들 웃으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자기도 그 마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그 또 퍼진 마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아시죠? 다들 그런 행복감과 충만감이 하루하루 더 커지는 인생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